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성도님들, 어제 답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린다고 그렇게 싸우지 좀 말자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정말 답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쓸데없이 싸운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칼 마르크스가 펼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레닌이 주도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공산당, 간단히 표현하면 이 소련 공산당이 1917년 10월에 이 볼세비키 혁명이라 불리는 10월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혁명을 통해서 공산당이 온 나라를 장악하고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인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이름이 어렵죠. 쉽게 표현하면 이 소련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설립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공산당 혁명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형편이었는데요. 당시 러시아 제국의 국교였던 러시아 동방정교회가 그때 무슨 일을 했느냐? 민족을 위한 구원의 불을 밝히는 엄청난 사명은 아니고요. 쓸데없는 문제로 시비부터 싸우다가 결국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공산주의자로 인해서 설 자리를 잃어버렸던 정말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라가 공산당에 넘어가 신앙을 탄압하는 공산당으로 인해서 교회의 존폐 위기까지 몰린 그 급박한 상황에서 러시아 정교회의 지도자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기껏 모여서 의논하던 것이 뭐냐면 성직자들의 가운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직자들 목에 거는 스톨의 길이와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록에 보면 뭐 가지고 싸우느냐,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설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느라 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신경도 못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쓸데없는 걸로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있으니 공산당 혁명의 물결에 자신들도 나라도 다 끝장나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교회나 교인들이 전혀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무슨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먼저는 고기 먹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판매되던 대부분의 고기들은 상인에 의해서 먼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었고 안 먹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각자의 판단인데 문제는 서로 간에 날선 비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한 날을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예전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이걸 특별히 구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부류와 그런 날짜를 지키는 것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고 믿음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부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비본질적인 문제인데요. 교회에서도 보면 교인들이 싸우는 것, 이거 싸우는 모습만 보면 굉장히 심각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너무나도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에 대한 결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엇을 먹고 먹지 말고 혹은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결론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싸우지 마라. 서로 비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성도들 간에 생기는 믿음과 신앙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도들 간에 생기는 믿음과 신앙생활의 차이를 해결하는 법, 오늘 알아볼 첫 번째는 그 모든 문제를 각자의 신앙의 문제로 다루라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5절 말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올바른 자세는 성도 간의 차이를 각자의 믿음으로 여기고 인정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느냐, 채소를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특별히 귀하게 여기느냐,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느냐,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요? 각 개인들이 하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진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서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말이죠.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아니라 자기 믿음의 유익이 되는 대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탓할 권세도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도 우상의 제물에 관해 자신의 믿음의 결단에 관해 이야기할 때 자신도 고기 먹을 수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실망하고 그래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논쟁이 생긴다면 굳이 먹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를 귀중히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특별히 귀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전의 관습이나 혹은 율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날만큼은 특별히 귀하게 주님께 바치고 살겠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그날이 얼마나 귀한 날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각자의 믿음의 결단을 서로 존중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날이 없다고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이 없는 대신 모든 날을 주님께 바치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특별한 날이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날을 특별한 날로 삼는 것과 같은 이런 올바른 믿음의 결단이 중요하고 그 방법이 다를지라도 그것으로 비판할 일이나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방금 읽으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참 중요한데요. 나를 지켜도 하나님께 감사, 안 지켜도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고기 먹고 싶은 사람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 때문에 겁이 나서 먹지 못하고 안식일이 율법이기 때문에 겁이 나서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요, 믿음이 약한 자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강압과 두려움에 의한 것은 우리 신앙에 아무런 보탬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게 자유를 주신 분에 대한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먹는 자는 힘을 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먹고 정결을 지키겠다고 먹지 않겠다고 하는 자는 기쁨으로 금식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먹지 않으면 그것은 먹고 먹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각자의 믿음에 따른 결정을 누가 맞다 틀리다 판단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일이니까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믿음이 약한 자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에 주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면 그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건 믿음이 강한 자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믿음 자체가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함을 율법으로만 보면 당연히 비판과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지고 비판과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평가받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구원받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믿음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의 방법으로 유익을 주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 서로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주님께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각자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줌으로 그 헤아림으로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헤아림,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믿음을, 각자의 믿음의 결단을 인정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싸울 것이 아니라 그냥 쿨하게 시원하게 인정해 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주님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믿음이 연약한 자의 결단, 믿음이 강한 자의 결단, 이 모든 것이 다 존중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에게 모범이 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